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3월부터 개강한 모든 목장들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서 뜨겁게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목양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3040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땅이 변화되어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 주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죄를 끊어내라, 죄를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폭력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세 번째로 파멸로 끝이 난다. 생각에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폭력성을 띠고 드러나며 세 번째 그 죄의 끝은 파멸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죄의 첫 번째 단계, 죄는 생각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기획하는 단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 죄는 반드시 자라나고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죄가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나아가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작은 죄에서 점점 더 큰 죄로 증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암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였던 다말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처녀인 다말을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죄였고 음란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 은밀한 행동을 현실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그의 친구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 속에 있던 그 죄악을 대담하게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암논의 죄악을 바라보며 죄를 생각에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생각은 자유지, 그 정도가 어떤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들었다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생각부터 철저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죄는 그냥 방치되는 순간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몸은 더럽게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죄의 위험성을 기억하며 생각 단계에서부터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두 번째 단계는 죄는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죄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날 때 다른 이들에게 폭력성을 띠면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논은 자신의 짐승 같은 성적인 욕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자신의 침실로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말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8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암논이 이제 그렇게 찾아온 다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말이 침실로 들어오라. 10절에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말은 그저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암논을 위하여 음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암논이 돌변하게 됩니다. 암논은 누이이자 처녀였던 다말과 동침하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에 다말이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니 행하지 말라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히 보이는 죄악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귀가 먼 암논은 다말의 이러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결국 다말을 통해 들은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폭력적으로 다말을 강제 추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힘이 세다고 억지로 동침한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 암논은 처녀였던 다말을 욕되게 함으로써 앞날이 창창했을 한 여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말이 동침을 거부했지만 암논은 자신의 짐승 같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으로 있던 죄는 이처럼 점점 더 증폭되면서 결국에는 폭력성을 띠며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폭력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죄의 폭력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절제라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세 번째 단계, 이것은 죄는 파멸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그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결국에 그 죄는 한 사람의 인생 또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암논의 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암논의 표면적인 죄는 음란죄였습니다. 성적인 죄였고 그의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암논의 범죄는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의 외가가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구슬왕 달메의 외손자였고 즉 외가가 왕족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든든한 외가의 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다윗을 이어가는 왕위를 생각할 때 이 암논에게 압살롬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부담되는 그리고 위협이 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모욕함과 동시에 장차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이 왕이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될 이 압살롬도 함께 모욕하려는 그런 왜곡된 동기에서 이 모든 일을 꾸며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또 사악한 암논의 죄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죄 그 이전에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로부터 기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성적인 죄였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가문에 당시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것이 다윗 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의 후세대까지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피가 피를 부르고 계속해서 저주가 다윗 세대 암논과 나아가 압살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또 모든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친척 간의 관계까지 모조리 다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피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들이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까지 죽는 이러한 연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다윗 왕가는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드러난 한 사람의 죄는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가문을 위태하게 만들며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각부터 우리의 죄를 끊어냄으로써 이러한 모든 파멸의 결과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파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머리에서, 생각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으로 폭력성을 띠며 드러나고 결국에는 파멸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낸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끊어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만 스멀스멀 우리에게 올라와서 과거에는 절대로 주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어느새 다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회개해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죄를 다시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회개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은 계속 잡념을 넘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재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끊어낼 때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단계에서도 보혈이 필요하고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오직 보혈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재선언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십자가의 능력을 재선언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재선언될 때에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욕망은 사라지고 소실되고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선언할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 물질에 대한 욕망들, 성적인 욕망들, 성취,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또 그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재선언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더러운 죄는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부터 너무나 죄악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가 올라오고 하나님, 우리가 더럽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반복적으로 되뇌어지는 이 죄,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부터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물질적인 욕망, 성취하고 싶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또 성적인 죄의 욕망들 다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 안에 죄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3월부터 시작한 각 목장들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자들과 목원들이 더 힘써 모이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나고 부흥하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양육훈련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와 모든 일꾼들,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 그리고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한 모든 목장들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목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모든 목원들 더 목장으로 모여서 뜨겁게 말씀 보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목장들의 아버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또 모이지 않았던 목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훈련 시작합니다. 지적으로나 또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독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의 모든 사역과 또 다가오는 봄을 우리가 준비하며 4월, 5월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와 모든 일꾼들, 또 청년과 또 3040 세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깨우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암과 또 각종 희귀병과 모든 질병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